자, 이제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을 하게 되죠. 두 번째 귀환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준비를 하면서 귀환하였는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왕 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지금 1절부터 14절까지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귀환했느냐, 어떤 사람들이 이 수산성 예루살렘 그 페르시아에 살다가 돌아왔느냐, 예루살렘으로 그 명단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족장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족장 밑에 있던 사람들 이름이 명단이 아니고 숫자가 기록되죠. 한 1,500명 정도의 숫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남자만 그러니까 한 3,000여 명 정도는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우리 여기서 못 살아,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이름을 거기에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름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도 우리 이름에 관심이 많아요. 사실은요, 이 세상 살면서 내 이름을 참 존귀하게 만들고 싶고 알리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의 이름에 관심이 있으세요. 성경에 이름을 다 기록하세요. 족보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족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명단을 기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런 사람은 알아주신다, 이런 뜻으로 명단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을 높여야 되겠다 이럴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이름을 불러주신단 말입니다. 그 이름을 영원하게 존귀하게 만들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못 돌아왔어요. 물론 페르시아가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대로 사는 게 좋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 몸이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노약한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꼭 있어야 될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또 못 돌아온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물론 거기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가서 고생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지만 마음은 굴뚝 같아요. 돌아가고 싶어요. 나 돌아가고 싶다. 근데 내 몸이 너무 약하다. 거리가 1200km 정도 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수산군까지가 1200km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걸어서 와야 되는데, 이건 요즘 젊은 사람들도 하루에 한 30km만 걸어가도 그냥 쓰러지는데 노인들이 또 어떻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또 못 오고, 병약한 분들은 못 오고, 애들 있는 사람 못 오고, 이러다 보니까 못 돌아왔단 말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에 있든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어디든지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방향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돌아온 사람이 잘했다? 잘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남아서 뒤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준비해주고 이런 사람도 귀한 것입니다. 선교사로 헌신해서 외국으로 나간 사람도 귀하지만 보낸 사람도 귀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또 물질을 보내기도 하고 기도해주기도 하고 이런 분들도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천성을 향해야 돼요. 우리 마음은 천성을 향해야 돼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놓고,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안 데려가고. 왜 그랬느냐? 똑같이 잠을 자는데 똑같이 삶을 살았는데 마음의 방향이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해 있고
천성을 향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을 자더라도 내일 빨리 일어나서 난 직장에 가야 돼. 난 직장이 전부야. 직장이 나를 살려. 물론 직장이 살리지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한 자든 귀한하지 않는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방향이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라 하였더니. 자, 이제 아와 강가에서 3일 동안 사람을 점검을 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지파의 사람들은 다 있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없어요. 아니,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어야 가서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도와야 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래야 되는데 이 중요한 사람들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레위 사람들 찾는 일을 합니다. 왜 레위 사람들은 안 가려고 그랬을까요? 아마 대부분 거기에서 안정된 삶을 살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제사 드리는 일이 이들의 주 업무란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거기에서 무슨 제대로 된 일들이 있겠습니까? 어떤 일도 이제 사업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은 그러면서 비로소 성전에 제물도 가져오고 11조도 가져오고 그럴 텐데 그때까지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지? 아마 그런 염려로 아마 거기 대부분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길 자를 찾습니다 하면서 공고를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 돌아와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안 기뻐하세요. 물론 구레네 시몬이 억지 십자가를 져서 복을 받긴 했지만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원하는 마음이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정적으로 살고 있고 돌아갈 마음도 없는데 자, 레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레위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레위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정착하고 살다 보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먹고 사는 거지 뭐. 예배 여기서 하면 어떻게 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이걸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레위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레위 지파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배가 우리의 본질이에요. 예배가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의 삶이에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난 예배자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사람이다. 이걸 잊고 살아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자원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다윗도요, 이 기도를 하죠.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에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좀 주십시오.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마음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마 바세바 사건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심령이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자원하는 심령이란 뭐냐면요, 스스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뜨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마음에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새로워질 때 그 뜨거움으로 자원하게 돼 있지, 뜨거움이 없으면요 다 억지예요. 억지.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냥 섬기고, 할 수 없이 드리고, 그냥 할 수 없이 일을 하고, 할 수 없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사장들을 찾고 레위 지파를 찾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그 마음 주셔서 모든 걸 정리하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좀 주십시오. 이 자원하는 심령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 정착된 모든 것을 버리고 거기 가서 다시 시작한다? 이거 엄두가 나겠습니까? 엄두가 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잘 정착돼서 살렸는데, 자, 당신 저 어디 가서 이주시켜서 뭐 가서 살아라.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응답한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 중에 느디님 사람들이 있죠. 느디님. 제가 예전에 느디님 얘기했죠. 성전에서 장작 패고 물 깃고 제사 돕는 사람. 그냥 그 혈통으로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응답하고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 무라리 사람들이 또 돌아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에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 좀 주세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좀 섬기, 억지로 좀 도와주세요. 주방에 좀 도와주세요. 뭐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아, 바쁜데요. 저 못합니다. 힘듭니다. 안 합니다. 불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도를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22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자, 이제 인원이 한 3,000명쯤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성전에 그런 쓰였던 그릇들이나 기명들을 이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금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 그리고 각종 금, 은으로 만든 것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들은 귀환하면서 성전 기물을 가져오는 그냥 황금 마차와 같은 거예요. 이걸 가져갑니다. 황금 호송 부대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소문나면, 야, 이번에 저들이 돌아간다는데 군대들도 아니야. 자, 저거 우리가 빼앗아 가자. 이런 사람들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뒤에 33절인가 나온 것처럼 매복들이 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공격해서 저 다 빼앗아 가자. 근데 에스라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늘 평소에 어떤 신앙 고백을 했었냐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걸 가르쳤었단 말입니다. 왕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진노와 권능을 베푼다고 내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야, 이거 어떡하지? 매복이 있어서 도적대들이, 화적대들이 쫓아오면 어떡하지? 임금님, 좀 보병과 마병으로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이게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옮겨야 될 이 보물은 너무 큰 건데, 그 말이, 임금님, 우리 이거 도적대도 있으면 어떡합니까? 좀 갈 때까지 도와주십시오. 도와줬을 겁니다. 근데 에스라는 영적 자존심이 있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안전 보장을 저들에게 맡긴다? 군인에게 맡긴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와 강 앞에서 그들이 금식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는 군대도 없습니다.
우리는 왕에게 보병을 청하지도 않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차라리 기도했다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한마디 하면 되는데 왕이 다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 알았다, 도와주마. 한 일개 사단 가서 호위하면서 가라. 안 보내줬겠어요? 다 도와줬는데. 근데요, 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에스라의 자존심이에요.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왕에게 청하느니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길에 가다 다 죽임당할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요, 어떻게 도와줬었는지 몰라요. 31절에 보니까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이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어떻게 도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도왔다는 얘기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화적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인도 없는데 거기엔 사람들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훈련받은 군인도 아니니까 이들을 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기이하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차라리 사람에게 우리 도와주십시오. 이게 걱정이 됩니다. 좀 이거 봐주십시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선을 행하는 모든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 자존심이에요. 영적 자존심이 좀 높아야 돼요. 세상적 자존심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없다는 소리 못한다, 돈 빌려달라는 사람 못한다, 난 자존심이 있다, 난 길 모르면 안 물어본다, 이런 자존심이 아니라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게 영적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영적 자존심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난 당신만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는 반드시 능력을 베푸세요. 반드시. 그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영적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영적 자존심, 자존감이 올라가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도 나 못 건드린다.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그런 영적 자존심을 한번 세우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다니엘 하루 3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한 번씩 해보세요. 5분이라도요,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침에 5분이라도 간절하게 우리 가정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 도와주세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해보세요. 아이들이 변하나 안 변하나. 일터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일터를 축복해 주십시오. 일터를 축복하실 것이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교회를 또 축복하실 것이고요. 이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이거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게 에스라의 자존심의 근거였던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영적 자존심을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그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해지고 형통해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